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지난 주일 다시 오실 주님 이 재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죠. 이 재림의 시기와 때는 분명히 알게 오신다라는 것. 뭐 날짜, 시간 그렇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 준비된 자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언제든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알고 오신다라는 그 재림을 아는 교회라고 했어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눈다면 이제 말씀을 붙잡는 교회네요. 그리스도인들, 우린 그리스도인들인데 크고 작은 환경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핍박과 환난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그런 핍박과 궁핍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는 것. 이걸 지금 감사하고 있거든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붙잡은 교회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고하다는 것, 말씀을 붙잡고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감사한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미 택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처음부터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처음부터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 안에 있고 교회 가운데 또 예배 현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택감을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성취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나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충만한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죠. 눈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 당신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켜보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택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택해 주셨구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구나. 그럼 흔들리지 않은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혹여 우리가 뭔가 믿음이 좀 부족하면서 약간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다시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정말 만족하면서 누려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붙잡기 감사하다. 그러니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굳건히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또 간구했다는 거지요. 굳건하게 서라. 사도적 가르침을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굳건하게 더 붙잡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참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또 우리가 평소 쓰는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를 처음부터 택했다, 성령의 거룩하신가 진리로 믿음을 구원하게 받게 하셨다, 그러니 정말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 이렇게 하면은 이 흐름상 맞는데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면서 그 뒷말이 뭡니까? 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또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앞뒤 논리가 조금 어긋나죠. 정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서 구원하심에 감사해라. 그러니 하나님 너를 택했고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함을 누리자 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믿음으로 더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말의 의미는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붙잡으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바울은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의 편지의 가르침. 그 당시에는 바울이 쓴 서신이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뭘로 봅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고리타분한 그런 전통 속에서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을 사도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편지를 담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바로 전통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거짓 가르침에 타협하지 말고 참된 가르침을 고수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간다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이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상처받고 이러니 교회를 안 나오고 저러니 다른 게 옮기겠다고 하고 그런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우리 신앙의 태도가 변치 않고 항상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런데 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나도 기도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소망이 너희 가운데 더 넘치도록 기도할 거야 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끝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달려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이 있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신앙 여정이 만만치 않은 것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조건적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너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줄게, 이게 아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그걸 더 넘어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 그러니 그 무조건적 사랑, 다 주는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적 사랑. 그러니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이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은 완전하고 불변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이루가 넘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신앙 예정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